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제가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는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중증 장애인인데도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많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그만 뒤에 인생의 막바지에 가서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묘사를 했는고 하니 인간은 컴퓨터와 같다. 그 컴퓨터 안에 많은 내용들을 저장해 가지고 그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스위치를 끄면 갑자기 그 안에 비치던 빛이 사라지면서 까매지잖아요. 화면이 까매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여서 인생도 딱 죽는 순간에 캄캄해지고 그리고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견 의미가 있는 이야기 같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 컴퓨터를 끄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도 다 없어지는가? 그러다가 다시 컴퓨터를 켜면 그 없어졌던 내용들이나 새로운 내용들이 그 컴퓨터에 다시 다 갑자기 들어와서 다시 작동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있지만 전원만 나간다는 거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또 죽음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살다가 그만 음부에서 고생을 하는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부자들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고, 부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자들이라고 해서 육체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에 대하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면서 겸손하고, 부자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부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을 보면은 물질 문명이 너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문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한 가치가 의미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에게 탄원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부자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생활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거북해요. 아마도 이 부자도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 부자는 어떤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영적인 데에 더 즐거움, 가치를 두고 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육체적인 즐거움과 육체적인 일락을 더 즐거워하고 육체적인 생활에 더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서구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 종교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진리와 겸손의 원칙을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육체적 안락과 위신에 대한 욕망의 동기를 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하니,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다가 이탈해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뿐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수고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먹고 마시며 춤추며 놀고 즐기는 일에 더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신령한 생활을 즐기고 거룩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생활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이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만, 뭐 조금만 평안해지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눈길을 띄어서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세상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분출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가치와 의미와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은 있고 자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육체적인 모든 가치들은 가지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이웃이 없다는 겁니다. 자, 자기 집 대문 밖에서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몸이 너무도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으면서 그를 귀찮게 하지만은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랑과 도움을 얻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뜻을 특별히 이름을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 나사로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청렴, 청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이 세상에서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거지가 된 게 아니고 청렴하게, 청빈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려고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믿음도 없고 영적인 생활도 모르고 그러면서 가난한 것은 이것은 수치예요. 그러나 착하게 살고 믿음을 더 돈독히 하고 신령한 생활을 즐기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같이 된 사람은 오히려 이 땅 위에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는 외면을 당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은총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명쾌하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그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있는 것이 없는데도 바라는 게 없는 것, 더 이상 갖고 싶은 게 없는 마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날 수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아주 깨끗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갖고 싶은데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그러는데 얻을 수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거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라는 게 없고 갖고 싶은 게 없고 그 다음에 소유하고 싶은 게 없는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가난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지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청렴하고 그것은 깨끗하며 그것은 아름다우며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사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거든. 하여튼 와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지, 이러는 것을 보면 그 집주인 부자가 아마 그 문을 드나들 때에 얼마든지 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인간적인 애정을 표시해서 그에게 동정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사로 그리고 이 거지는 그런 주인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무관심하게 대응하는 집주인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제일 무서운 마음이 뭐냐 하면 무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뭐 나쁜 일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부모에게 있는 자녀는 정말 불행한 거잖아요. 부모를 자식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둡니다. 1년, 12달 지나가야 연락 한 번 안 하고 찾아가 보지도 않고 뭐 하나 베풀어 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을 참 여러 차례 많이 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를 무관심하게 내쳐버리고 보지 않고 찾지 않고 돌보지 않는 일들 많았어요. 부모에게 무관심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무정함을 느끼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때 자녀들을 더 공부시키고 뭐 더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치맛바람이라 학교에서 그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부모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한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치맛바람이 낫다. 애가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학교에 가는지 안 가는지 성적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학교에서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아무 생각 없고 관심 없이 사는 엄마보다는 차라리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학교도 찾아가고 선생님도 찾아가고 학원도 보내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어머니가 더 낫다. 여러분 이 세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연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무관심한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곳에 눈길을 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쏟고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완성시켜 나가려는 거룩한 가치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부자였습니다. 먹고 마시며 얼마든지 즐기면서 그는 자기네 대문 밖에서 지금 거지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비난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사로를 외면했고 그에게 아무런 사랑과 동정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사랑과 동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무관심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고아원, 양로원 이렇게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산업사회가 되고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이전 그 어려운 때 여러분 고아원 또는 양로원 같은 것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80%에서 85%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과 정상적인 세계가 외면했던 장애인들, 노인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신들의 모든 마음과 의지와 물질을 다 쏟아 희생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냈고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삼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참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눈에 사회적 약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게 대하여 눈을 감은 세계는 부자들만의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세계가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부자는 뭘 몰랐나? 미래의 소망을 몰랐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오늘이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총이라고 생각만 했을 뿐 미래의 자기 영혼이 어찌 될까? 나의 영혼과 나의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으며 어떻게 예비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에 들어왔다가도 나가고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그들은 미래를 영적인 세계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세계에서 자기 육체가 끝이 나는 순간 모든 게 끝이 나고 모든 게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과학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인 존재가 뭡니까? 이것은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현실이에요. 제가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투병 중에 갔는데 그 옆에서 간병하시던 부인 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어떻게 치료가 좀 어떻게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몇 월 며칠쯤 죽는다고 그래요. 날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근데요, 그날 그 의사가 이야기한 시간까지 마저 숨이 끊어졌어요. 저도 놀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 때문에 갔는데 정확하게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시간까지 맞춘 시간에 운명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제는 생명도 과학이다. 얼마나 이 과학, 치료, 그리고 모든 그 위생, 모든 문제가 다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사람이 이 정도 상태면 언제쯤, 몇 시쯤 숨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과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학은 지금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가?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문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 세계사적인 모든 문제를 다 나름대로 규명하고 예측하는데 한 가지를 못해요. 영적인 문제를 예측 못해요. 과학은 영혼을 모릅니다. 과학은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과학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영역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간의 육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육체가 지고 있는 세계로 오라. 육체가 지고 있는 세계로 들어오고 그 세계에 머물면서 그 세계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거라. 이게 지금 과학이 주는 즐거움이잖아요. 텔레비전을 보세요. 과학적인 문명이 얼마나 찬란하게 발전을 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즐거움을 줍니까? 그러나 이 부자도 미래를 몰랐어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지, 자기 영혼이 갈 곳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그리고 자기 영혼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지 이걸 생각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말이죠. 오늘날 이 세계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한 부자의 모습과 너무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풍부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도처에 있으며 어디든지 가서 즐길 수 있는 세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많아지는 것,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삽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물질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부자가 되더라도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면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영광을 안고 살아가는 신령한 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되고 우리 영혼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부자를 통해서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자가 돼서 육체의 즐거움만 쫓다가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신령한 삶을 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사회적 약자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사랑과 동정을 연민을 베풀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세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